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또 시험 들었을 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겁니다. 순종을 테스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순종을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다 합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이란 말이 템프테이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유혹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얼이라는 뜻이 트라이얼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련, 훈련, 고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 트라이얼, 고난을 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이 고난을 잘 넘기면 복을 받게 되고 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맛이 없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일찍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유혹의 광장입니다. 인터넷 통해서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도 가려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의 밤거리 화려한 것을 구경하러 갔다가 큰 수치를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약해서 시험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을 멀리 하면서부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한때는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맹세했던 그가 어느 순간 기도를 중단했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나중에는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세상을 사랑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이후에 데마가 어떻게 됐는지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교회를 나올 용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주여,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는 빵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데 성공했어도 시험 들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영어로 템프터입니다. 템프터. 유혹하는 자. 얼마나 사탄이 우리 인간을 많이 유혹하는지 거기를 뛰어넘어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우리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너무 쉽죠. 예수님에게도 도전해서 시험하는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가 또 마귀가 시험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 나 예배 안 빠질 거야, 이렇게 큰 결심했을 때 마귀가 침투해서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걸 기억하고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시험합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물질에 약하면 물질 문제 갖고 시험합니다. 시험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1시가 뭡니까? 1 hour, 1시간이에요. 너희들 1시간은 기도해야 돼.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이 꼼짝 못하니까 1시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했습니다. 왜 이런 권면했습니까? 1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합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분 계실 거예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1시간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1시간 기도에 아주 적합한 기도입니다. 사정상 새벽 기도에 못 나온다면 골방 기도라도 1시간씩 하루에 기도하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도둑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도둑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기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오면 사탄이가 내 믿음을 도둑질하고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내 재물을 도둑질합니다. 사탄 마귀의 별명은 도둑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주일날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부산 가고 서울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가는 일이 있어서 한두 주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한 주, 두 주, 한 4주 빠지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무거워서 발이 띄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교회를 나와야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 든 다음에 그때 기도합니다. 시험 든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지혜로운 기도는 시험 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기도하는 거예요. 예방 기도. 미리미리 예방 기도. 오늘 여러분들 평생에 이 기도 제목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어떤 때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하고 교회 생활이 불편하도록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웠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사탄이가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주먹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무기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시험 드는 거 보면요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시험 듭니다. 말 한마디에 충격받고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은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요.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나 믿음 생활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파산됩니다. 예고 없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절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살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어려우니까 시험이 막 여러 가지로 겹치니까 우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 마귀가 우울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너 잠깐 5분만 고생하면 딱 죽으면 고통 끝나, 알았지? 너 죽어, 저 3,000보 바다가서 빠져 죽어. 이렇게 마귀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잠깐의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살은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주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사랑하니까 절대로 자살하는 일이 없기 바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자살하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나 낳아가지고 크게 정성껏 길렀는데 그 고귀한 생명을 왜 내가 죽냐 말이야. 가정과 교회도 사탄이가 시험하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요 이 시험 드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도요 평안한 교회가 시험 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 와전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는 좌우지간 분쟁이 일어나면요 엄청 손해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시험에 왔을 때 기도로 물리쳐야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저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모두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이 중직자 선거 때 사탄이가 틈탑니다. 여러분 중직자 선거는 앞으로 10월 말이나 11월 달 할 계획인데요, 중직자 선거에 목매지 마세요. 되면 주님의 뜻이고 안 돼도 주님의 뜻이고, 뭐 중직자가 뭐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데 그거 떨어졌다고 뭐 시험 들고 뭐 열흘 동안 밥을 못 먹고
저쪽 캘리포니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열흘 동안 밥을 못 먹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되겠지 하고 꾸준하게 충성하다 보면 또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들 때 보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사람들이 시험 받아요? 성경은 답을 줍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사람이 욕심들이 다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여기 있겠어요? 다 욕심이 있는데 도에 지나치는 욕심이 있어요. 너무 욕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면 잘 될 겁니다. 여기다 투자하면은 뭐예요? 거부가 될 겁니다. 투자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여야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욕심으로 행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 욕심 아닙니까? 이 부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부라는 게 하나님이 부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부하게 되려고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티 내지 말고 사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돈은 날개를 달려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건강하면요 감사하세요. 굶지 않고 사는 거 그것만도 감사하세요. 저 집은 왜 이렇게 돈도 많고 저 집은 저렇게 돈이 많나 열받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평안할 때가 위기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 그때가 위기예요. 이름이 높여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명성이 날릴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잘 될 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마귀가 이상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전쟁할 때는 막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때는 시험도 이겨냈는데 다윗이 전쟁 끝나고 한가할 때 그때 사고 저지릅니다. 여러분 한가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뭐 집에서 설거지하고 나가서 이 직장 나가 사업하고 또 일하고 부지런히 아이들 키우고 이때가 좋을 때예요. 그저 다 이루어 놓고 너무너무 평안할 때 그때 사탄이가 탁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데도 한순간이고 시험 들어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또한 시험 들지 않도록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들한테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악인들은 그 말꼬리를 붙듭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나 그걸 딱 잡아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악인들 앞에서는 입에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만 인사합시다. 저 오는 사람 깨교회에서 한번 인사시키겠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조심합시다. 인사하죠. 말 조심하고 불 조심합시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은 문제고 문제는 해답이 있고 시험은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시험이 없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 이기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우리도 시험 받는데 우리 시험 받는 거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이해해 줍니다. 너 시험 당하고 있구나. 다 이해해 주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와줘요. 여러분의 목회자도 또 시험이 왜 없겠어요? 목사도 또 왜 고난이 없겠어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주님 난 큰일 났네요.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서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도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야. 그때 슬퍼하라 이런 말이 없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올 때도 여러 가지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식이 아프고 마누라가 또 아프고 남편이 사업이 부도나고 또 뭐예요? 갑자기 중병은 여러 가지가 와. 큰일 났다 했는데 큰일 안 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그 시험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조급해갖고 아이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세상으로 나갈 거야. 난 뭐 니나 너나 하면서 놀 거야. 그러면 그땐 파선의 길로 가는데 이런저런 아픔과 시련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교회 안에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때문에 교회 생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시험을 참으면 복을 받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 큰 인물은요 시험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쓰러진 사람은 큰 인물이 못 돼요. 모세가 시험을 당했지만 이겼어요. 요셉이 시험을 당했지만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이 올 때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기로 결정된 분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단순히 기도는 내 목적을 성취하는 이기심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의 결론은 아멘으로 마칩니다.